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열돔 현상까지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한 힘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법,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적인 의식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특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어떤 의식과 절차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레위기 다음으로 주어지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저들이 그토록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에 대해 언급하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의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살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제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안식년에 면제와 해방을 해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7년째 되는 날에는 만약에 남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있다 할지라도 7년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더 넉넉하게 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종으로 팔린 자가 있다면 이 제7년 안식년이 되는 날에는 반드시 그 종마저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으로부터 몸의 해방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종이 아예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아예 좋게 보내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예전에 누구였던가를 하나님은 기억해 하기 위함이었더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시작하는 10계명이 주어질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시 애굽에서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곳에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을 탈출시키셨죠. 일종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항상 내 자신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런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부터 해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할 때 저들이 해방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들을 그 힘든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가 그때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인간은 순간순간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금 잘 나가다 보면 자신이 잘난 양 마냥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쉬운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도, 즉 안식년에 행하는 이 면제와 해방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저들로 하여금 7년에 한 번씩이라도 기억함으로 다시 저들의 정신을 리셋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예전에 종이었으나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주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건져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기나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번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힘들었을 때 내 동료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당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도록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되었던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또한 이 안식년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년의 면제와 이 해방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기억하자.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의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서 다시는 그 사탄의 종노릇 하려고, 예전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노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결단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복음성을 부르면서 이런 가사를 지었겠습니다. 다시는 범죄치 않겠노라고 몇 번이고 맹세했건만 이 죄인 또다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소서. 여러분, 왜 이런 찬송가가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네, 죄 지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네,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제7일째 되는 안식일을 통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제7일째 되는 주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7일째 되는 이 안식일 또는 이 안식년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짓는 삶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죄로 올려주며 그로 말미암아서 죄로 또 번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피부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피부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왜 이 피부병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단순히 피부병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 피부병에 걸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피부에 작은 이상한 반응, 그 하나가 나중에는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 몸 전체를 갖다가 안 좋은 피부로 얼룩지게 만들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시키고자 정말 어떤 피부에 이상 반응이 있거든, 그것을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불결한지 불결하지 않은지를 먼저 검사하라고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죄를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을 주셔서라도 그 날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 단순히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제도라고 터부시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셨는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죄로부터 날마다 해방되어지죠. 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실천하라고 주신 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뭘 면제하라는 것일까요? 7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 안식년에는 이 채무자가 진 빚을 다 탕감해주라는, 아예 그냥 완전히 없애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 일하며 부려먹었던 모든 종들도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혹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돈까지도 다 탕감해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도 수긍이 되신가요? 아마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서는, 오늘날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살고 있다면 인간의 완악한 본성상 그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일이 아예 사라지거나 인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왜 그렇죠? 안식년을 얼마 안 남겨놓고 남에게 돈을 빌리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안식년에 그 돈을 안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돈을 빌리고도 돈을 갚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안식년의 휴경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년에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 안식년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지도 않습니다. 땅을 경작하지도 않기 때문에 땅에서 어떤 소출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 집주인들이나 어떤 빚쟁이들이 돈을 달라고 저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중 부담을 겪어서 삶의 비관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돈을 빌린 사람, 돈을 꾼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암묵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 보면 아무리 사회거리 두기 하라고 해도 몇몇 소상공인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돈을 갚아야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무리 쉬라고 해도 국가에서 쉼을 주어도 쉬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한다면 채무자는 큰 심적 고통을 당하면서
안식년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안식년에도 경작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무엇이 무너지고 맙니까? 안식년, 휴경제도 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서 미리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식년 제도에는 절대로 돈을 빌려줬다 할지라도 그 돈을 다 뭐 해주라고요? 면제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안식일이라든가 안식년에는 쉼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무하길 원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돈을 면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돌볼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연도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아멘. 여기 보면 무슨 말씀하세요? 안식년이 아닐 때라도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내 손을 뭐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뭐하라는 거죠? 넉넉히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이 어떨 때 나옵니까? 우리가 복을 빈다고 해서 나온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로 표현되어집니까?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 너가 아무리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 부어준 것을 배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덜어주면서 그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복을 많이 받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내 이웃도 안식일이라든가 안식년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내 형편을 도와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 형편이 당신의 도움으로 나아지게 된다면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갈 수도 있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날에 나올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진짜 복된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잘 도와주고 있습니까? 혹 외면만 하면서 교회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들은 말이 있는데, 교회란 뚜껑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뚜껑이 없는 교회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란 지금 이 장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변 지역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의식에 맞춰 절차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곳, 이곳만 교회가 아니고 내 이웃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들을 돕는 일도 교회고, 그것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처럼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뚜껑 있는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심적인 부담감을 갖고서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진정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뚜껑 있는 교회만 머물지 마시고, 뚜껑 없는 교회, 내 이웃과 내 지역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웃에게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너의 주머니라든가 너의 잔이 빈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 비어있는 주머니와 그 빈잔을 누가 더 채우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남을 더 많이 꾸어줄지언정 남에게 꾸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뚜껑 없는 교회, 다시 말해서 내 교회가 그것을
전혀 돕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도 힘든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삼가 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물으시겠다고요?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코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우리가 저들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뚜껑 있는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뚜껑 없는 교회,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에 보면 까치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치밥이 뭔지 아세요? 까치밥. 감나무에서 감을 따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만큼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남겨놓으라는 거죠? 나중에 까치와 같은 그런 새들이 그것을 따먹음으로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까치밥 이렇게 남겨놓으라고 말한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하찮은 미물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살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보다 더 못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뒤이어서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 오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이상이나 열매를 줍지 말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정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내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곳에 모여서 어떤 절차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도 예배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도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또 지옥의 장소에서 천국의 장소로 옮겨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힘을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뚜껑 있는 교회에만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뚜껑 없는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 삶의 예배에도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